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 유익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얘기해.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하물며 죄마저도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죄 져도 우리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그들은 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는 지어서는 안 되죠.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마저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이 유익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그것에 대한 묵상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음식은 내 배를 위해서 있고 이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가 음란일지라도 뭐 why not? 서슴없이 그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지금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확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건강을 챙기고 하는 모든 것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할까요? 마치 죄에 대해서도 자유한 것처럼, 예, 우리 몸은 욕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왜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이 논리를 폈던 걸까요? 14절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셨어요?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죠.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렇죠?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헬라 문화는 육은, 이 육체는 죄악 덩어리예요. 육체는 죄악 덩어리예요. 그리고 영은 깨끗한 거예요. 영은 깨끗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육체는 나쁘게 얘기해요. 경시해요. 그래서 육체는 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좋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에 대해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육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육은 안 좋은 거다. 육체는 안 좋은 거다. 근데 영은 좋은 거예요. 영은 좋은 거죠. 그런 사상이 사람들 머릿속에, 문화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육을 경시해요. 그러니까 이 육은 이래저래 죄질 거 뭐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 근데 영은 깨끗해야 돼. 육과 영을 따로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란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에 대한 얘기를 15절을 계속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그렇고 그럴 수 없네. 우리 몸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의 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론을 펼치죠. 16절에 창녀와 함께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 사람의 몸이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럼 한 몸으로 보거든요. 한 몸. 그런 것처럼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도 창녀와 한 몸이 돼서 창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합해질 때 영마저도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예. 영마저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야. 깨끗할 수가 없는 거다. 예.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합해지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린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지는 바로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피면서 이 육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 육체가 우리의 영도 만든다라는 거죠. 어디에 속한 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해야 돼요. 음행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값을, 목숨값을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몸으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 하나님의 전답게 성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